모든 기념일마다 의미가 있습니다. 10월 3일 한글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우리 고유의 민족의 언어 한글 글씨가 생겨난 날 세종대왕이 떠오르죠. 또 8월 15일 광복절,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로 저희들이 기념할 때마다 그때의 어떤 감격들과 의미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2009년 3월 1일 저랑 아내랑 처음 사귄 날입니다. 오늘 사귄 지 3,949일차인데요. 첫 만남의 시작이 저희 모두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죠. 그 외에도 저희 첫째 서아의 생일, 준하의 생일처럼 이 아이들의 탄생일도 저에겐 너무나 의미가 참 큰 것 같습니다. 이처럼 모든 기념일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들의 눈앞에 다가온 이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? 여러분이 성탄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? 오늘 본문이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.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. 이사야 9장은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득 담긴 장입니다. 근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신 사건, 성탄, 곧 이 거룩한 탄생에 대하여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다. 여기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현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말씀이요,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흑암 중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, 여러분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흑암과도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? 그렇다면 여러분,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흑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?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라는 책에서 흑암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.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단어는 악과 무지를 가리킨다.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라. 폭력, 불의, 권력 남용, 노숙, 압제를 피하는 난민, 이산가족, 한없는 슬픔 등이다. 오늘날과 다를 바 없다. 이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악을 의미하는 흑암을 어떤 면에서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초에 저희 대청교구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었던 리더십 컨퍼런스 기간 중에 이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중에 하셨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.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. 여러분, 고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?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. 고난이 정말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.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.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느 누구나 이 흑암이 존재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죠. 따라서 저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흑암을 벗어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. 그 누구도 흑암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다 흑암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. 벗어나야 합니다. 다시 한번요. 벗어나야 합니다. 그렇다면 저희들 어떻게 해야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.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저희들에게 들려왔어요.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.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. 성경은 이 빛이 절대로 땅에서 시작되거나 어디선가 솟아올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땅 바깥의 어느 곳에서 지금 땅을 향하여 빛이 비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? 우리 안에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도록 빛이 비추일 수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까?
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이 빛이 와야만 우리에게 있는 흑암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? 여러분,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흑암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?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서 이 흑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 우리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로부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합니다.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죠. 따라서요, 회복은 절대로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.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반드시 와야 합니다. 그런데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존재를 계속해서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게 저희들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, 그게 나의 어떤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, 나의 어떤 인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과연 거기서 우리를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어둠을 해결해 주는 빛이 비추일 수 있을까요? 성경은 그 빛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.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,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.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. 그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저희들이 신나게 선물 사고 싶어하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. 아까 인용드렸던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,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한번 들려드릴게요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불기둥이나 돌풍이 아니라 아기셨다. 세상에 아기 같은 존재는 다시 없다. 갓난 아기는 우리가 번쩍 들어안고 뽀뽀해주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며 더 바짝 안겨온다.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?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이다.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와 그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셨다.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. 따라서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흑암 속에 헤매었던 이 모든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이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성탄, 저희가 이때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예수님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저는 오늘 이 성탄절, 이 성탄 주일에 이 감사가 저희들 안에 회복되면 좋겠습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의미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물은 서기관한테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읽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.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.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.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.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.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감사하게 됩니다.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, 이 모든 건 내 전인격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라는 의미예요.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, 저는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. 저희들의 인생이 감사가 회복되어서 넘쳐 흐르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만져지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그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? 여러분,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생에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내 이웃을 사랑하라,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첫 번째, 하나님을 사랑하라.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. 이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요. 두 번째,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통해서,
나의 리더를 통해서, 나의 엘더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내 곁에 있는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공동체에 대한 감사도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.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에요. 하나님을 사랑하라. 내 이웃, 내 공동체를 사랑하라.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설교 이후에 저희들이 땡큐 라디오를 준비했고요. 또 예배 이후 여러분 중그룹에 가셔서 여러분 지체들끼리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,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지는 풍성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. 다가오심이 감사입니다. 흑암을 지나가고 있는 것만 같은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흑암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내 바깥에 있는 어떠한 존재, 성경이 이야기한 나에게 찾아온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,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오늘 다가온다면, 그럼 반드시 나에게 다가온 이 흑암을 저희들은 뚫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기도